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거기서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 갖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악곡동이라는 데서 한 10개월 가까이 10개월 못되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에 작은 동네 살면서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꿈 같았고 하나님이 한 끼 한 끼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런 걸 다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동네에 그 조그마한 그 갑방 하나를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낮에는 전부 덜해 가고 이제 집에 남은 사람은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 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참 좋은 사람인데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없으니까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 줄기를 이렇게 그늘에 매달아놓으면 다 이제 그게 마르면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신문지를 찢어 거기다 이제 종이로 말아서 침을 발라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제가 말해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담배 해로워요. 그리고 그 신문지 속에는 인쇄할 때 납성분이다 연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해로워요. 조금씩 피워요.
그럼 아주머니는 총각은 몰랐을 거래. 하여튼 참 담배를 많이 피워. 사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담배가 사람을 좋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이제 동네가 너무 고요해요. 그건 기차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안 나고 아주 깊은 산 속이니까요. 어제 다구는 소리만 나고 하는데, 보통 어제는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아줌마는 담배 피우시고 마루에 앉아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있었나? 그래 잘 있다. 장사 잘 되나? 그냥 된다. 아주머니 친구가 오셨어요.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니 한참 있다 그 아줌마가, 우리 주인 아줌마의 그 친구 된 아줌마가 제 방 앞에 조그만 알루미늄 솥이 있는 걸 보고, 너 아랫방에 누구 새 낳았나? 그 교회 전도사 왔다. 그러니 그분이,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여기 이 동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애들 몇 명 나온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친구된 그 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걸 듣고,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아주머니가 죄 사함을 받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24살쯤 차이가 났는데, 저는 그때 21살이고 그분은 이제 나보다 24살이 많으셨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살아 계셨으면 한 100살쯤 되신 분이에요. 100살 99이나 좀 됐을 거예요. 저는 뭐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에 처음 제사함 받은 그 부인인데, 그 부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뒤에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제가 그 동네 이제 그 다른 데로 장팔리는 데 옮겨갔는데, 그 동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인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 부인이요. 제가 막 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동네는 한 70호 사는 동네인데, 집수 한 70쯤 되는데, 단을 차려놓고 신을 섬기는 집이 40집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그렇게 미신이 왕성한 동네는 처음 봤어요. 이 부인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 부인이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너무 귀하게 예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한 번은 그 이웃 동네에 어떤 청년이 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 부인의 여동생 되는 분이 그 혈액 걸린 총각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날 이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한국 사람은 산에 가다 산 기도하면 불 받고 성령 받고 그러는데, 성령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이끄는데, 옛날 이전과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다 그런 건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하고는 천지가 달라요. 차이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그 복음을 받을 그 복음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르게 그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았던 삶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하고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1962년도에 10월 7일 날 제가 마음속에 제 삶을 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막 어떤 성경이라고 몸부림을 치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저는 친구들하고 모여가 놀다가 밤이 깊으면 나머지 가수원에가 사과 따먹고 뭐 감 따먹고 나쁜 짓 했어요. 그리고 그 있던 날 새벽에 교회 와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제 그 친구들은 놀러 가면 안 돼, 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보면 나도 먼저 거기 가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뒤에, 말씀이 들어오신 뒤에 난 거기 안 가려고 가진 않고 성경만 읽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성경을 1시간 이상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날 제가 이제 성경을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다 보니 해가 지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성경을 손에 들면 정말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그렇게 막 성경을 지겹고 그랬는데 성경 안에 흐르는 그 마음하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끄는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니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내가 있는데 전에 보던 책하고 전혀 다른 책인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성경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어떤 책, 어떤 글도 읽어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그런
성경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날 저녁에 우리가 얘기를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를 짓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도 죄를 안 지어서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 보시는 죄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죄를 먹고 마시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믿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서 다른 세계가 이 말씀 안에 있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살아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요, 절대 안 됩니다. 저 해봤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하다가 난 안 된다 하고 그쳤습니다. 아마 대충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이웃이 내 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였나이다. 누가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 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율법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오늘 읽은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 그를 보고 피하지라고, 한 레위인도 같이 피하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자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사마리아인은 말이에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하려고 발부둥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못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우리의 참 이웃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요, 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몸처럼 위해 줬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란 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데 그 몸 힘으로는 자기가 병을 이기고 살아날 만한 그만 죽어가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몸을 치료해 주는데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믿음이 있을 수 없는데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니까 예수님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악령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성령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 안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우리를 이끌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래도 달라지지 아니할 수가 없을 예수님처럼 우리 이끌림 받은 우리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제가 제 안에 성령이 임하신 뒤로 제가 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정하신 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보고 겁내 도망 다니고 막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형편없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데 성령이 들어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고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인간의 몸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순서만 다르지 예수님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착한 일 해야겠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게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없이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간음하지 말아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11조 해야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하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와서 이끄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한 번씩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끄는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야기 많이 잘 알지만 제요한 이야기인데, 한 번 제가 집에 있는 전화가 와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라이베리아 저희들 IYF 지부장 되는 분이 목사님 제요한이가요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 야, 이 사람 좀 차분해봐. 왜 그래? 이 형제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일어난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누가 바늘을 꽉 잠이 깼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야? 다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자는데 누가 내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아서.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에요? 야, 웃기죠.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또 그랬는데, 이 학생이 오후쯤 돼서 몸이 이상하고 막 배가 이상하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앞에 쓰러졌어요. 그래 막 달려가 보니까 대변을 배설하고 소변을 배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 요하나 정신 차려, 막 안길 때려, 막 심장은 안 돼서 얼른 씻겨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얼굴 딱 보더니 이 청년 죽는다고 데리고 가라고. 도와주세요. 정갈에 쏘였는데 그때 쏘일 때 그때 와도 살까 말까 한데 벌써 너무 오래 지나서 독이 다 몸에 퍼졌는데 심장에까지 독이 갔다. 그러니까 죽는다. 난 지금 방법 없다. 그냥 데려가라. 할 수 나와 다른 병 똑같이 얘기해서 부따에서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뭐 링거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한 2시간 돼 다시 맥이 뛰는데 맥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까지 제때 여객기로 가도 18시간 걸리는데 약을 보내줄 수도 없고 의사를 보내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그날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성경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최요한의 그 지부장, 내가 요한하고 전화할 수 있느냐고.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의 전화 바뀌어졌어. 야, 요한아,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 속에 넌 죽어가고 있대. 근데 요한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성경 66권은 한 자도 빼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만일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네 마음 안에 일을 하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여호와랑만 새 힘을 준다면 분명히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정갈에 독을 잃으면 새 힘이 필요해. 요한아,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해서,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일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싫어도 우리 마음에 악령이 넣어주면 엄난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이런 일 여러 번 있었는데, 야 요한아, 내 마음에 확실한, 이건 성경 말씀이야.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요한아, 내 마음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말 믿도록 이야기를 해요. 한 15분이나 10분쯤 이야기했는데, 요한이가 자기가 이제 죽어간다고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한은 조금 전까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달라서 공항을 빠져서 이제 그 라이벨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공항까지 마중 올라갔어요. 아버지 요한을 끌어안으면, 요한아 건강하게 다녀와, 끌어안고 나아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죽기 전에 아버지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다. 그리고 죽고 싶다. 그 마음에 이미 죽음이 마음을 장악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분 15분 이야기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주면서, 요한아, 네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새 힘을 얻으면 정갈의 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너는 살아나. 제가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 선자 앞에 가시겠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문둥뼈를 고치리이다.
나만 장군이 계집종은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엘리사 선지 앞에 가면 병이 문득 나을 걸 확실히 믿었는데, 저는 믿음이 많은 사람 아니지만 만일에 요한은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네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 요한아. 요한이는 자기가 다 한 번이 죽었다 다시 이제 심판에서 깨어났지만,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혈압이 20이고 체온이 17도였다 그러더라고. 17도는 시체나 거의 다름이 없죠. 자기도 삶을 포기, 죽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따뜻한 품에 한번 안기고 죽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요한의 마음에 새 힘을 줬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정갈의 독을 이기겠구나. 그럼 난 안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그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다고 하시네, 내가 어렵게 됐다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의인이구나, 의롭게 됐구나. 이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필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다 보면 사마리아를 갔어요. 그 당시에 서대만이 죽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옥에 넘기고 아주 살벌한 때였습니다. 필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첫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전도하다 또 잡혀 죽었는지 몰라. 사람들이 많이 잡혀서 감옥 가고 죽기도 했는데, 근데 필립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려 가는데, 그 사마리아가 여기 사마리아 거기네. 그 여기서 복음을 전해 주님이 일하시겠네. 말씀이 빌리의 마음에 그 마음 한쪽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 잡혀갔는지 몰라. 많은 사람이 사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내가 죽었는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 마음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면 여기가 사마리아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뒤에 우리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네. 그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그럼 복음을 전하 주님이 도우시겠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잡혀 죽었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두려운 마음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다 안전뱅이를 봤어요. 안전뱅이에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데, 전에도 그 안전뱅이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인데, 저는 그냥 돈을 한번 던져주고 없으면 그냥 피해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베드로 마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되고 권능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게도 권능을 얻었네. 베드로 마음에 나도 이 안전병 일으키면 예수님 같이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겠네. 그 마음에 들었어요. 안전병 우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놀랍게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역사가 베드로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성경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리고 둘이 대적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 거스리고 성경 읽기 싫다, 잠 온다, 뭐 인터넷 보자, 영화 보자, 뭐 그런 이제 뭐 놀러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런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 안에 이제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끌고 다니던 때와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끌면, 여러분 변하지 않으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죠? 착하게 살고 뭐 11조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 말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변하는 걸.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죄송합니다만 살인죄로 교도소 17년을 살았어요. 이분은 지금 목사님 아니고 그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가 돼. 옛날 교도소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 교도소 안에서 보이라 불 때는 일을 하는데 기다란 쇠꼬챙이로 장작을 보이라실에 밀어 넣었어요. 밀어넣다 갑자기 생각 하나 딱 나가지고 쇠꼬챙이 끝을 벌겋게 달구었어요. 그 끝을 벌겋게 한 10cm 달고 그걸 가지고 그 시멘트 벽에 구멍에 딱 집어넣어 밀다 당겼다면 한 10cm 뚝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보여.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뭐냐면 아무도 보이라실 불 때는 척 하면서 그걸 끄집어서 칼로 갈았어요. 한 달쯤 가니까 멋진 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교도소에 이제 딱 지나도 교도소 복도에서 자기 괴롭힌 교도관을 딱 봤어요. 딱 고개를 딱 팔짱 끌어안면서 목에다 댔어요. 뭐 감각이나 왜 이래 나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대접을 너무 못 받는 늘 교도소 비참도 같은 놈들에게 내가 멸시당하며 살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취미 없고 다음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심심한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교도관이 막
버렸어요. 그래 이제 딱 데리고 빈 방에 가서 안으로 물을 걸어 잠고 앞에 무릎 꿇지 앉혀놓고 뒤에 앉아서 교도소장 오라 그래, 문 열어줄게. 막 소리 질렀어요. 법무부 장관 오라 그래, 문 열어줄게.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이 죽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회의를 했어요. 새벽녘에 사람들이 한 30명이 큰 전봇대를 딱 어깨 메고 그 벽을 꽉 쳤어요. 벽이 팍 넘어지면서 두 사람 다 깔렸는데 좀 다치긴 해도 생명은 살았어요.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어쩌냐면은 교도소에서 아주 그 도시에서 덕망이 높은 목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 우리 문제아가 하나 있는데 양아버지 좀 해달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양아버지를 맺었어요. 양아버지가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속옷도 사다 주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양아버지가 딱 오더니 야 기성아, 왜 아버지? 너 내가 오늘 할 이야기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너 교도 네 방에 이단 하나가 있다. 그 박옥수파 그 무서운 이단이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옆에 있는 몰랐지. 관심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방에 그 얘기하는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단이라며? 너 죄 없다며? 죄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서 교도소에? 근데 그 친구가 이단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저 죄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격을 받은 그 소리에 오늘 아무도 충격 안 받는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기성이라는 사람은 아무 데나 못 당해요. 아무것도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데 맨손으로 칼날을 딱 잡았어요. 그 손에 피가 뚝뚝 흐르는데 나 임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칼잡이 발발발 벌써 칼 놓고 끝이 났어요. 아무도 이 사람 당할 사람 없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사람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 늘 큰 소리 쳤는데 이 사람 속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그 피해받은 사람 생각 양심의 가치에 대해 고통 괴로운데 나도 이제 좀 벗고 싶지만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세상에 같은 교도 한 방에 있는 놈이 죄를 다 씻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막 굶주린 이가 양떼 발견해 막 나도 제사안 받고 싶다는 마음이 막 끌어오는데 나도 진짜 이 더러운 죄 좀 씻고 밝은 양면 살고 싶다. 나도 좀 깨끗하게 살고 나도 선하게 좀 살아보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어째 받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형님 뭐 좀 하면 쭉 설명을 하는데 생전에 성경 이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다시 얘기해봐. 얘기하면 뭐 예수님이 어떤 거 저런 말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형님 되게 뭐 알아들으시네. 이거 그러면 야
미안해. 난 그쪽은 거리가 멀어서 그래.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그 또 다음에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안 돼. 그 친구가 형님 어떻게 그렇게 뭐 알아듣습니까? 야 미안해, 다시 한번 해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이 참 되게 모르시니까 단추를 풀더니 가슴에 책을 안 꺼내는데 나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책, 제가 쓴 책, 그게 이 친구도 그 책을 보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형님 이거요 그 책 이야기인데 꼭 읽고 돌려줘야 돼요. 깨끗하게 읽어야 돼요. 알았어 고맙다 그래. 오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밤 10시쯤 됐는데 다 이제 자요. 근데 혼자만 책에 푹 빠져 들어가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박옥순 목사한테 전화해서 물을 수도 없고 교도소 전화 안 되니까 막 저렇게 야야 미안하다. 아이 잠 좀 자고 미안해 하면 내 지금 미치겠다. 빨리 좀 얘기해줘. 아이 뭔데 그거 그런 말씀이잖아. 딱 기억은 고맙다. 자. 그래가지고 새벽녘 또 그래 한 몇 분 그래 자놓게 해서 내일 해요. 나 지금 급해서 그래 좀. 근데 먼 동이 또는 아침인데 세상에 그 마음에 있던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가 눈처럼 휘어졌다는데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죄가 막 씻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죄가 씻어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죄 속에 살았구나. 그 다음 이 사람이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교도소 17년 감옥을 살고 이제 한 서너 달 남겨놨을 때예요. 아버지한테 편지, 아버지 불초 아들 이제 며칠 날 교도소에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 큰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며칠 나한테 만나자. 근데 이 형제가 죄사함 받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는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그 다음에 캐톨릭 지도자, 이 사람들 거의 성자나 다름이 없어요. 교도소 안에 와서 죄를 짓고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사는데 형을 마치고 나가요. 이제 나는 교도소 죄 한 번도 못 짓잖아. 그죠? 10년, 20년 살고 그냥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악수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나가면 또 6개월 만에 들어오고 빠른 사람은 석 달 만에 들어오고 더 교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들어오고 성미 급한 사람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형제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생각이 옛날 다르니까 나도 이래가지고 교도소 나가면 저 정말 선한 다 나도 도르겠구나. 어떻게 교도소에 안 도르지. 그런데 어떻게 안 도를 수 안 되는데 그래 생각나. 마지막에 누군가가 나는 내 힘으로는 다시 안 도를 수 없고 교도로 도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면 붙들어주면 안 도를 수 있는데 세상에 그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다가 생각이 난 게 대책을 읽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한테 편지 써요.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교도소를 나갑니다. 17년 동안 교도소 안에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오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지도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도소 다시 아버지한테 편지,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인사드리러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 편지 왔어. 나한테 안 와도 좋다. 네가 바른 길만 걸으면 내가 너 보고 싶지만 참겠다. 교도소에 나와서 아무도 바로 저희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 있으라고. 1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 야, 나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교도소 안 갔지. 여기 교도소 아니지, 교회지. 박 목사님 교회지.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아직 교도소 안 갔다. 교회 막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다음에 막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6개월 돼 나 아직 교도소 안 갔어. 9개월 돼 나 아직 교도소 안 갔어. 이 교회야, 교도소 아니야. 내가 여기 와서 교도소 틀림없이 갔을 텐데 1년 됐는데 교도소 안 갔다. 너무 행복한 거야. 교도소 안 갔다는 그 자체로. 1년 동안 신학교 들어왔어요. 성경 막 그쪽 분야에는 거리가 멀었는데 교회 들어 마음에 가니까 막 금방 성경도 깨달아지고 읽고 막 신학교 졸업하는 날 진짜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참 예쁜 아가씨.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기맥힌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에 수없이 많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교도소 이런데 그 교도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면 안 되겠냐고. 다 안양교도소라는 데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마음에 이게 사람들이 다 보통 다 조는데 막 정신맞던 5시간을 했다가 5시간을 교도관들은 막 깜짝, 저게 진짜. 그래 한국에서 일하다 안 돼가 케냐를 갔어요. 케냐 가서 교도소에 가는 데마다 성경 사람 변해서 케냐 교도소에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교도소 하는 사람 별로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 케냐 소님 목사님 있는데 그 이야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이제 케냐 교도를 거의 다 장악했어요. 이번에 막 큰 상도 받았고 장관들 그 이제 케냐 모자라니 탄자니아고 말라위 가고 하면서 교도소 전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죄가 많아서 한평생 세상에 못 나가는 무기수가 5명 있는데 무기수를 안수해 목사를 5명을 만들었어요. 그 목사 5명이 제소에 들어오면은 앉혀놓고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가 교도소가 전도학교로 변했고 들어가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탄은 말씀 못 들어게 방해하고 막 딴 생각을 품고 자꾸 세상처럼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 신학자들은 연구합니다. 땅이 몇 년 동안 혼돈했느냐? 어떤 3천만 년, 2천만 년, 1억 년, 그거는 추리니까 연구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흑암이 땅을 정복했는데 땅이 흑암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혼돈 속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몇억 년이 가든 어둠 속에 그대로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땅에 임하니까 빛이 있었고,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도 되지만 어둠이 물러갔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싸고 있던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죄로 어두워 있고 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부끄럽고 거짓된 거로 가득 찬 어둠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죄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돼 있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얻었다면 내가 의인이네, 죄인이 아니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는데 달라지지 않으려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죄라고 하는 무서운 어떤 힘과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막 죄하고 싸우려면 발버둥 치고 도박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있으라, 빛이 와서 마음의 어둠을 내버려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밝은 마음이 와서 어두운 사탄을, 어떤 모든 죄악을, 어둠을 내쫓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내가 변치 않을래야 변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강도들 옷을 벗어 다 빼앗아가고 때려 그만 죽은 걸 버리고 갔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저녁이 되면 넉대의 무리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뜯어서 팔 뜯어가고 다리 뜯어가고 내장 뜯어가고 다 뜯어먹고 그 이튿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텐데, 그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전에는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와 내 삶을 끌어갔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일을 하시면 똑같은 난데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을 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소망을 주시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보면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 죄가 십자의 피로 사해졌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성경 읽는 동안에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삶이 기뻐집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예수님이 내 배를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닮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성경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하고 사탄은 근본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야, 이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어. 예수는 잔다. 내가 볼 때 죽었는데 예수님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야이로 딸 살아나게 자는 거 맞지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겠구나. 물을 부어놓고 이거 포도주다. 예수님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맞지 떠다주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되더라. 이젠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이 있는 하나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해야 하고 죄를 지어야 하고 악해야 하고 엄난해야 가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있던 그걸 나는 버리고, 이거 싫어, 나 버려, 이거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네, 어렵게 됐다고 하시네. 그러면 난 어려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도둑질해서 악을 행해서 음란해서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어, 난 더러워,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네.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 의로우네, 죄인이 아니네. 하나님이 어렵다, 예수님 내 죄를 다 구속해서 다 씻어주셨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내 삶의 불안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시킨 대로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멀리 정리하고 발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눈처럼 사했던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신 뒤에 이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똑같이 역사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 안에 기쁨이 오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인선 목사님 여기 어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교도소에서 그 흉악범들이 김기선 목사님에게 다 감동을, 교도소에서 대부분 교회 목사님과 강의를 하면 아예 잡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잡니다. 이분은 5시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들으면 지그다 지기 진짜다 그래. 여러분 또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교도소 교정청장하고 또 만나 막 사진 찍고 막. 비행기 있으니까 뭐 가기야 마음대로 가겠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교도소를 전부 다 교회로 만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흉악한 깡패가, 그 정말 악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비행기가요 아주 커졌죠. A380 가는 비행기 아주 큽니다. 그 큰 비행기를 조종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컴퓨터가 다 한대요. 조종사가 비행기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고도를 잡으면 이제 그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데, 그때 이제 그 컴퓨터 조종관이,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조종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컴퓨터가 앞바람 속도 계산하고 옆바람 속도 계산해가지고 미국의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 간다, 지가 비행기 컴퓨터가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다 인도합니다. 그 조종사는 뭐
계기나 보고 금방 어떤 비행기 지나가는가 보고 그래. 한번 제가 뉴욕을 가는데 기장이 지나가다가 박옥수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그렇습니까? 괜찮으시면 조정석에 좀 같이 오시겠습니까? 갔어요. 보잉 747-400 앞에 조정석, 부조정석이 있고 뒤에 예비 자리 두 개째 거기 앉았습니다. 한동안 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한참 가다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계절에 이 항로에서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오로라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로라 못 봤지요? 비행기 실내등을 다 끄더라고요. 끄니까 그 오로라하고 쫙 오로라 봤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셋이 조종을 합니다. 조종사, 부조종사, 하나는 컴퓨터가 쫙 조종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나 보고 뭐 이상이 있으면 전화 받고 다 걸어가요.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따라 바람 속도로. 그래 뉴욕 케네디 공항에 오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스위치에서 조종사가 내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가고 사람이 조종해 가니까 컴퓨터가 하듯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끌 때는 어려웠는데 문제였는데 자주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마음이 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신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는데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 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죄를 사했다면 사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에 난 못 걸어가 내 생각 다 버리고 난 안 돼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많이 안 바쁘신 분은 상담을 하시면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여러분 새로운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불행을 제하고 예수님이 악한 마음을 제하고 예수님이 도박하고 싶은 마음을 내쫓고 예수님이 정말 마약하고 싶은 마음을 내쫓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서 예수님같이 사는 여러분으로 예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우리 목사님들을 마치고 난 뒤 개인적으로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은혜를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주 죄에도 빠지고 악도 행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잡으셔서 밝고 복된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 주 앞에 설 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